자, 그러면은 다시 복습. 자, 처음부터. 행복이 갑자기 불행해지려고 그러네. 자, 1장 행복의 욕구와 잘못된 행복. 행복 욕구의 배경. 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가? 결국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원성. 영원성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에요. 가장 좋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서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행복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아플 때 아버지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못될 때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잘못된 길 가면 속상해 하시면서 바른 길로 가길 바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바라는 마음. 그 행복이라는 게 뭔가? 뭐예요? 생활에서 기쁘고 만족감을 누리는 상태. 자, 인간이 이렇게 기쁘고 만족을 누렸던 최초의 현장이 있었죠. 바로 에덴 동산. 그래서 거기에 말씀은 이사야 51장 3절에서 대표적으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했다. 이때 그러면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었던 요소가 뭐냐? 요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서.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행복에서 떠나는 거예요. 행복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행복의 요소들이에요. 이게 뭐 존귀함, 서로 다름, 재능, 다 이게 행복의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 만물이 순종하고 창조의 질서, 망가지지 않은 자연 환경,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현실. 뭐가 부족하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가 부족하겠어요?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뭐 하려면 우선 건물부터 지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은행 융자표 걸려와야지, 뭐 해야지. 근데 뭐 에덴 동산에서 뭐 건물 짓게 뭐 필요 있어요? 옷도 필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소망, 생명나무, 영원한 소망이죠. 영생, 소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어린아이들에게 행복과 불행은 엄마 아빠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행복의 기본 요소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이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본체인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인간은 평안함, 안정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5가지 성품 실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5가지 성품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예요. 존귀하게 인정받을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이 주도해서 살아갈 때, 자기 장점을 찾아 활용하게 될 때, 파트너십이 좋을 때, 자기 재능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인정받을 때, 자기 생각이 존중함을 받을 때, 자유할 때, 아름다운 소통이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성품이 실현될 때, 잘못된 걸 깨닫고 돌이킬 때, 사랑받고 사랑할 때, 자기 생명이 존중함을 받을 때, 천국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때, 이게 5가지 성품의 본능들이고, 이 성품이 실현되는 것이 행복한 현장이에요, 이게.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활용될 때 기쁘고 즐거운 행복감을 느낀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실현이 된 거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세상 모든 만물 속엔 창조주가 정해주신 질서가 있죠. 이 질서가 지켜질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이 만들어지죠. 망가지지 않은 만물, 모든 만물은 아름답고 충만했죠. 이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졌고 사람들은 이걸 누리고 살 수 있게 했어요. 지금도 망가지지 않은 자연 만물을 만나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현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인간은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영원한 소망,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 이루어질 것은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인간의 모든 꿈이 실현된 장소예요.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이 충만할 겁니다. 인간의 행복의 완성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죠. 에덴 동산은 이곳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행복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망가진 행복.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죄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행복의 요소들을 파괴시켜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인간은 모든 행복의 요소들을 잊어버렸고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불행은 죄에서 온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죄는 모든 걸 다 망가뜨렸어요. 병들게 했고, 죽게 되고, 사랑의 질서 깨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웠던 인간성인 5가지 성품이 깨져서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의 고통 속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인류의 역사는 결국 행복을 찾아가는 역사예요. 이때부터 인간들은 행복의 길을 찾기 시작하죠. 인류의 역사가 뭔가, 잃어버린 행복의 현장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죠. 문제는 참된 행복이 뭔지를 잃어버림으로 잘못된 것들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죠. 사람들은 잃어버린 행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 방탕함, 타락한 죄성, 돈, 권력, 사치 등의 것들로 행복의 요소로 찾기 시작했고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복의 비결을 설명했어요. 그 복의 비결은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라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본래 그 안에 천국,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는데 창세기 4장부터는 이 세상 것들이 채워져요. 이 세상 것들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 불행의 요소가 되죠.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비우라고 하신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가 비우어요. 비우는 거예요. 그걸 비워야 천국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팔복은 더 나아가 산상수훈은 창세기 1장 17절로 너희들이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의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물질 제일주의.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돈으로 세상의 행복을 살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면 나도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 돈 걱정 않고 사니까 행복한 건 당연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1923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산가 9명이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 재정 부문에서 세상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가진 돈으로 세상의 모든 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찰스 슈왑, 미국의 최대 철강회사 회장, 세무얼 인설, 최대 전기회사 사장, 하워드 홉슨, 최대 가스회사 사장, 아서 커튼, 거대 곡물 거래상, 리터드 휘트니, 뉴욕 주식거래소 소장, 엘버트 폴, 헤딩 대통령 내각의 내무장관, 레온 프레이저, 국제결제은행 행장, 제시 리버모, 월가 최고의 큰손, 아이바 크레우거, 세계 최대 전매회사 회장.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부를 지닌 그들도 25년 후인 1948년에는 처참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철강회사 회장 슈왑은 파산해서 인생의 마지막 5년을 빚으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최대 전기회사 회장 셰멀 인설은 법망을 피해 외국으로 달아나서 무일푼으로 살았고, 최대 가스회사 회장 하워드 홉스는 정신병자가 되었고, 거대 곡물 거래상 아서 커튼은 외국에서 부채 상환 불능자로 살다 죽었고, 뉴욕 거래소 소장 리처드 휘트니는 싱싱교도소 감옥 신세를 졌고,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감옥에서 방면되었던 그 당시 그는 파산 상태였다. 국제결제은행장 레온 프레이저와 월가의 큰손 제시 리버모어는 불행한 삶을 살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거대 전매업자 아이바 크레우거 역시 자살했죠. 아이들에게 꼭 읽게 하는 노인과 바다. 저자가 해밍웨이죠. 이 사람의 마지막은 자살로 끝납니다. 그거를 알면은 그 책을 굳이 읽힐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했던 유리교회를 지으셨던 목사님.
그 교회는 파산해가지고 천주교의 한 부속 건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한 책을 써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결국 파산하고 교통사고론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웃음 전도사라고 했던 최아무개 씨도 결국 부부가 차 안에서 생을 자살하고 마감을 했죠. 이게 과연 성공이라는 게 뭘까? 과연 행복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인간의 그 리더십을 쓴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리더십의 저자.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기도 세상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결국 성장하면서 영웅들에 관한 책을 다 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배워볼까 하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 사람도 문제가 투성이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 찾기 시작했다가 어느 날 루터, 간디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소개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고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세계 여행을 해본 일도 없고, 그런데 온 세계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따르고 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의 예수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연구했고 자기 평생의 소원은 이 예수의 정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써놔요. 그의 책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 화술의 달인 예수라는 책을 쓴 사람도 세상에 수많은 대화법, 수많은 성공적인 언어의 방법, 수많은 대화법들이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가 성공이냐?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별들이 있다. 수많은 영웅들이 그 별처럼 빛났다, 사라진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별, 항상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북극성이다. 바다에서 선장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북극성을 그걸 중심으로 방향을 찾아간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정신과 사상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끝을 다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린의 몰로인가? 마를린 몰로의 마지막. 또 뭐 해밍웨이의 마지막. 네. 뭐 누구의 끝. 네.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는데 따라가야 될 별은 그 하나밖에 없는 별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 요즘에 군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 사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똥별이라고. 네. 땅별은 똥별이다. 근데 우리는 다 땅별을 찾으려고 다 하는 거예요. 땅별. 그 땅별은 다 똥별이고 결국에는 따라가야 될 유일한 별은 하늘의 별이죠. 그 별이 가리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그분이 빠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복이라는 게 그렇죠. 또 성경 속에서도 뭐 솔로몬, 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도 이 사람처럼 조금만 좀 살아봤어도, 네. 근데 이 사람처럼 안 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이 사람처럼 많지 않다는 게 감사되니까. 이 사람처럼 많으면 김 목사님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저요? 응. 저는 아마 비실비실 살다가 아마 김 목사님한테 어느 날 어마어마한 재산이 막 수천억이 딱 주어져. 그러면 뭘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일단 아니 지금
아, 지금요? 응. 아유, 할 거 엄청 많죠. 뭐래? 일단 KDM 센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건 괜찮은 말인데. 일단은 KDM 센터를 세울 거예요. 다음 세대와 KDM 센터. 그리고 이제 병원도 하나 하려고 해요. 근데 말이에요. 그게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면 어떤 놈이 그 건물을 갖다가 도대체 뭐 어디다 써먹을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왕이 살던 궁궐이 동물에 똥 싸는 청경원이 돼버렸고, 지금 미국의 그 호화로운 건물들, 유럽의 그 호화로운 예배당들이 다 이슬람화 되거나 호프집 되거나, 그러니 영원한 게 없어. 그때까지 잘 사용하는 거죠. 맞아요. 뒤에 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 자, 타락한 쾌락과 향락. 올바른 행복의 지식. 그래서 올바른 행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사치와 향락, 성적 타락, 이기주의적인 삶, 물질 제일주의 등에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죠. 이것들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잠시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세계로 교회를 새로 지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위세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제 그거 하나 해줬다고 큰소리 치고 그렇지 않고 이게 해줄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목사님 이게 말이에요. 이게 이 인간이 자기가 돈 내서 뭘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반드시 위세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미세 안 할게. 지금 마음이고 그때 야, 그래야지. 김 목사님이 KDM 센터를 딱 만들어놔. 그 위세를 어떻게 감당? 원장님을 딱 우리 김 목사님 원장님으로 앉았거든요. 글쎄 내를 거기다 갖다 앉혀놔봐야 밑에 사람들은 전부 이제 김상선만 찾아다닐 거라고. 야, 이게 참 사람의 한계점이에요. 농담인데 목사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예. 30년 전에 약 7억 정도 들여서 교회를 지으신 분들 계세요. 네.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사택도 있고 24인승 차도 있고 12인승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근데 그분이 저를 콜링한 거예요. 김 목사 와서 우리 교회 목회해라. 그게 지금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당신이 건물 짓고 계속 미세 부르고 목회자들 다 쫓아냈다. 이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함께 하려면 이 건물을 다 팔자, 교회를. 다 팔고 우리 교회 렌트비 3천만 원 보태서 교회와 교회가 만나서 다시 시작하면 내가 이 교회 하겠다. 그랬더니 안 팔았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게 실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위세 부른 거지만 여기는 박 목사님이 위세 부릴 분이 아니에요. 그치, 위세 안 부리지. 근데 이제 그때 감은 달라지네. 그때 감은 달라. 전생긴 거냐 물어보면 내가 제가 지금 지우고 싶어. 자, 이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람은 겪어보고 또 겪어보다 보면은 도대체 그렇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키워놓았는데 그 키워놓은 사람들이 그냥 발등을 확 찍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네. 겸손해지라고 그래요. 우리 그 스승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그 후임을 딱 세웠고, 근데 그 후임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임이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 그 스승 목사님이 그 후임된 목사한테 너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하버드 대학, 이제 하버드가 아니라
MIT 공대지, 미국의 MIT 공대. 그거 졸업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승목사님이 이제 은혜 받고 본인의 집회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사명자로 키워서 나하고 같이 전도사로 일을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후임으로 딱 세운 거예요. 이제. 근데 딱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원로를 지우려고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 2,000명 되던 교회를 그냥 풍지박산 만들었고 지금 한 300명 정도로 남아있는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저런 부분들이 보면 그런 물질적인 거나 어떤 이런 쪽에서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다. 자, 올바른 행복의 계시. 인간들이 잘못된 방법 속에 행복을 찾고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행복의 룰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된 방법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시된 그분의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속에서 찾아가는 거죠. 행복의 길.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창세기 1장 27절의 행복. 네. 하나님과 하나됨의 행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으며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필자에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성령 체험했을 때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여러 가지 행복의 시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행복의 시간을 말한다면 성령 체험했을 때 그때의 그 어떤 그 상태 막 며칠씩 잠을 안 자도 피곤함을 모르고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머리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도다. 그게 이렇게 영혼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고 그분의 감동이 내 안에 전달되고 사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면 바깥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안에서 평안하고 안에서 감동되고 안에서 희망이 있고 그럴 때 그게 행복이라고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이다.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또 뭐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만 그러나 더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 마치 어린아기가 가장 행복할 때 엄마 품에 있을 때와 같은 거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고민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감사, 찬송이 막 감격이 흘러넘치죠. 이게.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기 것들을 막 나누고 팔고 막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이럴 때 그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매를 맞으면서도 막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채찍을 맞고 나가면서도 막 기뻐가지고 이게 행복이라고요. 이게 이거는 외부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 할까?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이 그 해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영과 영이 만나야, 영과 육이 만나가지고는 행복이 안 돼요. 진흙은 진흙과 만나야지 진흙이 철판을 만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사람,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도 어느 땐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주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게 행복의 첫째 조건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이다. 인간은 흙으로 된 육체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본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본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다 그냥 구경하는 거야, 다. 사실은 자기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돼. 자기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기분은 좋아. 근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지, 딴 사람의 영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들으면은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실제적인 내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속에 흐르는 그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이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분과의 말씀 속에서 만남. 이게 지속되고 이게 이루어질 때 흘러 넘치는 거죠, 이게. 흘러서. 네. 그래서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 할까?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된 육체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본체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본체예요. 흙으로 된 육체는 집이고 집 안에 진짜 자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시편 130편 5절에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 곧 내 영혼은, 이게 모든 심리학의 해답을 주는 말이에요, 이게.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면 모든 심리학자들이 찾는 거는 결국 자기 실현이에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대표적인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융 같은 사람은 결국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실현이라고 해요. 그럼 자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모르지. 왜? 안에 못 들어가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심리학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본능적 요소들을 결합한 상태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통계학이라고도 한 이유가 그거예요. 몇백 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속에는 나, 곧 내 영혼이.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다. 영혼이라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의 세계가 공허한 거예요. 예, 공허한 거예요. 영혼의 세계는 물질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놓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막 지하 월세 살다가 지상을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다.
지상에 올라오니까 월세 그만 살고 전세 살았으면 진짜 감사하겠다. 전세로 가니까 천국관 같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휴, 내 집 한 칸 있었으면.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줘서 2칸짜리 줬어. 2칸짜리에서 살다 보니까 애가 커가니까 서로 싸워. 방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 몇 년 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 좋아. 그래서 강가에 있는 아파트는 더 비싸. 그 강가에서 살다 보니까 강만 쳐다보니까 그냥 이게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 강물을 자꾸 쳐다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물귀신이 자꾸 오라고 그러고 남이 하는 거 보니까 야 나도 별장 하나 있으면 좋겠다. 누가 하와이 어쩌고 그러니까 가지도 않으려면서 하와이 별장 하나 사야 되겠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 대표적인 사람. 그는 원하는 세상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 안에 계시할 하나님이 쏙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마음은 텅 비고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죠. 1절부터 10절까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어요. 그 위에 보니까 바람 잡는 것 같아. 전도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말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게 전도서 마지막 12장의 고백이에요.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잠언 1장 7절. 자기가 총명할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뭘 줘도 소용없죠. 히스기야의 계획은 이걸 잘 보여줘요. 25살에 왕이 됐고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외세의 침입에 고통받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깊이 점검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음과 같은 원인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백성들이 멀어져 버렸어요. 왜? 뭐 좀 잘 되면 바빠져요. 바빠지면 하나님 멀어져요. 놀러 가야지. 여유 있으니까. 일 많아지니까 바쁘지. 성경 펼칠 시간도 없지. 뭐 주면은 잘 믿겠다고? 잘 되면 멀어지는 코스요,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은혜야. 목사님들도 아멘을 안 하네. 목사님들도 아멘을 안 하는데 성도들이 안 되는 게 은혜라고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이거. 근데 따져놓고 보면 그래. 내가 잘 나갔어 봐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잘 나갔으면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그렇게 알고 그냥 네 갈 길 가. 네.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다 검찰에 불려다니고 감옥에 들락달락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대형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갈 시간이요. 코스라니까.
이게 말이에요. 겸손해지지. 뭐 좀 해놓은 게 있어야 고개를 들지. 그 해놓은 게 없으니까 뭐 아휴 여태 뭐 해봤어야 그냥 머리 알아서 숙이고 댕겨. 머리 알아서 숙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참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히스기야의 개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백성들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바쁘니까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 되면 멀어져. 잘 되면 멀어져. 다 부강한 때가 되니까 멀어져, 이게 다. 잘 믿는 왕들이 등장해서 좀 잘 살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다음 멀어져, 이제 다. 히스기야는 이걸 발견했어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29장, 30장, 31장. 그래서 32장은 개혁의 결과를 나타나요.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29장은 성전 개혁, 예배 개혁. 30장은 유월절, 성회, 심령 개혁. 31장은 현장 개혁, 삶의 현장들 다 뜯어 고쳐가지고. 네. 그랬더니 이런 결과들이 왔어요. 기쁨이 막 충만해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 막 기도가 팍팍팍 상달이 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이루어지네. 상달이 돼.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내 백성이야. 너희들 손대지 마. 네. 또 병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리고 조금 전에 너 죽으니까 예언해, 유언해 그랬다가 또 그냥 눈물 찔찔 흘리니까 알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또 15년 연장시켜줄게. 나라가 부강하게 돼. 하나님과 하나됨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알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자. 인간은 육체만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가진 자들이다. 영은 영과 하나 될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 인간은 복을 받아야 하는 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주인이다. 모든 평안과 행복 승리는 그분으로 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한다. 이게 행복의 한 길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한다. 먼저 영혼이 잘돼요. 신명기 10장 2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규명이 제일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업을 열심히 하면 된다.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